주무셨습니까? 7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대 중에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저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 2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의 교리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은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속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과는 인사하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말로도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지 말라고 경계시킵니다. 그들에게 인사하거나 도와주거나 영접한다라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쓸 말은 많지만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여서 또 금방 방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런 경고와 권면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진리를 잘 순종하는 사랑받는 자, 즉 교회들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고 또한 요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진리의 순종함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또한 확인시켜 줍니다. 교회는 지켜 행할 바가 있습니다. 그 지켜 행할 바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서로를 잘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서로의 필요를 내어줄 수 있도록 교회가 한데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잘 서지 않고 미혹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또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며 진리를 지켜야 할 교회는 구체적이고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응답해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만날 소망과 바른 믿음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으로서 요한 사도는 가이오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을 요한이서를 통해 전합니다. 우리가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소망을 품던 요한 사도의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공동체가 바른 믿음과 소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의 이 간구하는 마음과 요한 사도의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앞선 말씀에서는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단들이 가득해서 여러 논리와 언어로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영은 좋은 것이고 몸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나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몸으로 저지르는 범죄야 당연하고 어차피 나쁜 몸이니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까지 조장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또 성도끼리 반드시 나눠야 할 사랑의 계명까지 왜곡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랑의 행함까지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원어는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진리에 있기는 하지만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과 같지만 아직 굳세지 못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을 속여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길을 벗어나서 결국은 파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이단들은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잠깐 영이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에서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를 부정하고 이야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건인데도 이 말을 가지고 없는 이야기라고,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로서, 그들에 대한 경계로서 사도의 교훈 안에 거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희는 우리가 힘써 일한 것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가 주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삼가라 라고 하는 뜻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 자신이 지금 있는 현주소가 무엇인지,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놓았던 복음의 역사들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찰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상실하지 말고 얻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상실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은 바로 요한 사도와 또 동역자들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루어 놓은 일들입니다. 교회가 처음 받은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빠져 들어간다라면 그들은 사도들이 피땀 어린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신앙의 열매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한 상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상을 받으라 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당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입니다. 9절에 지나쳐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너무 앞서 나가 버린다라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떠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주장을 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원어를 써서 교회 스스로가 전통이나 관습 또한 인위적인 교리를 만들면 안 되고,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직접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은 교회의 정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도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교회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정답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미혹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성도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없으면,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결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앞선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단의 가르침 자체를 경계하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10절 11절의 말씀은 그들과의 인간적인 교제조차도 금하라 라고 하는 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냉정하게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권면을 통해서 사랑의 범위가 이단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디도서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만약 이단들과 교제할 경우에 이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이들의 부패에 성도들까지도 전염이 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첫 번째의 복음을 지키지 못했었던 이 성도들은 미혹하여 이들의 말이 맞는지 이단들의 말에 혹하였었던 이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예 이 이단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마치 적은 양으로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요한 2서의 이단들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이들이라 말씀 올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내용의 역사성과 사실성보다는 이 영만 좋고 몸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복음도 합쳐서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어서 전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완전 이단들과의 교제를 멈춰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의 권면은 당시 교회 안에서 뛰쳐나간 이단들이 순회하던 또한 전도하던 사역을 하면서 성도의 집과 가정교회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흩어져 있는 교인들 사이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단들에게만큼은 그렇게나 선하게 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이고 인사한다라는 건 기쁨으로 악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대부분 교회 내에서 은밀히 활동한 관계로 성도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단들에게 이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저들의 말에 현혹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과 교제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11절에서 어떻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참여한다라는 말은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또 자신을 하나의 패거리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그 생각과 함께 사도들의 여러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시작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단들을 집에 들이거나 교회를 들여 강단에 세우거나 그들을 환영하여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면
그런 악한 일들에 자신들마저도 포함되고자 하는, 자신들이 하나의 패거리로 속해져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과 교제하는 이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12절 13절은 요한 사도가 글로 쓰는 편지로는 자신의 말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곧 수신자를 방문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 인사로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로써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쓸 말이 많지만 13절이라고 하는 짧은 내용으로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편지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직접 얼굴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요한 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헤몬이라고 쓰는 너희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직접 교회를 만나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교회에게도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도, 즉 요한 사도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요한 2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공동체와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의 끝에서 이 편지를 읽고 교훈받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문안을 담아서 끝맺는 인사로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마치는 이 마음은 모든 교회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악한 것에서는 떠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마음으로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만나는 모든 대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서로 사랑함이고 이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악한 것들을 다 멀리하고 또한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간구가 우리의 삶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을 빛으로 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에게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교회를 걱정하며 이 편지를 썼듯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충만해지는 그 기쁨이 우리와 또한 우리의 주변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구분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삼가서 저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이들의 말이 어렵고 저들의 말에 혹하여 저희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만 따라 순종하여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이들로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과 저희들이 접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 현명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저희들의 가정에게, 또한 저희 교회에게, 또한 저희의 주변에게 나누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며 또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의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군입대한 청년들, 그리고 유학의 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끝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